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 이 5번째 구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 미국의 빌 게이츠는 280억 달러를 급유해서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강철왕 카네기와 석유왕 록펠러도 기부의 본을 보여주었다. 특별히 카네기는 부의 복음이란 제목의 잡지 기고문을 통해 재산을 안고 지구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명패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강조했다. 이런 노블레스 오빌리지,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신의 서구의 기부 문화는 기독교 문화에서 그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 문화는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잠시 내게 맡겨 두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성경대로 살아야 복되고 행복하다. 구제가 무엇이며 구제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구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평생 복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구제를 가르치라. 어릴 때부터 이제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유대 나라 복지를 위해서 또 구제하고. 오늘 구제가 무엇인가? 두 번째, 구제의 신비가 무엇인가? 세 번째,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넷째, 구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구제가 무엇인가?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만은 그 멸시하는 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생각의 차이가 큽니까?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꾸어주니 하나님이 본전만 갚습니까?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시다. 왜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가?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약자지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약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요 가부의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참 얼마나 참 고귀한 생각입니까? 두 번째, 구제의 신비. 잠언 11장 24절 25절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의 신비가 뭔군요? 구제를 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부하게 돼. 하나님의 밭에 심으니까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로 축복하시니까 부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록펠러가 53세에 세계 최갑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53세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 주치의가 말하기를 이제 회장님은 앞으로 1년을 살까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어느 봄날 휠체어를 타고 이제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비서를 통해서 뭔가 알아보게 했더니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비를 깎아달라. 안 된다. 젊은 여자분이 아주 애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자기 비서 보고 가서 몰래 갚아주라 그랬어요. 갚아줬더니 그 여인이 말이죠. 누군가가 당신의 병원비를 다 갚았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서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돈 버는 재미만 알았지 돈 쓰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제가 시작되는데 종합대학을 시카고 대학을 중심해서 12개를 지었죠. 전문대학 그 록펠러 의학연구소까지 12개를 지었죠. 교회를 4,928개 교회를 세웠어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 록펠러가 세운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크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 거니? 미국의 석유의 95%, 유럽 석유의 60%를 하나님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독과점 품목에다 해가지고 이 스탠다드 오일, 이 록펠러의 오일 회사를 4개로 갈랐습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4개로 갈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회사를 4개로 갈리면 주가가 떨어질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록펠러가. 다 뜻이 있겠지요. 이 구제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놀라운 것은 4개 회사로 분리했는데 주가가 갑절로 폭등했어요. 그래서 록펠러 재산이 오늘날 빌 게이츠의 2배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유럽, 미국의 뉴욕의 수도세를 1년에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고 있죠. 제가 록펠러 재단에 가 보니까 한 4, 50층 건물 되는 건물들이 나는 하나만인 줄 알았더니 16개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따로 투어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록펠러는 구제의 왕입니다. 또 록펠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록펠러는 53살에 다 죽게 됐는데 구제함으로써 그 병이 다 나아서 98세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치아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참 놀라운 역사지.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을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하게 되고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속해 주신다.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은 아래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 보니까 다비다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살리셨는데 9장 36절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베드로를 통해서 살렸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0장 2절 보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구제의 신비는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고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마음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반드시 구제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7년마다 면제년이 있지요 구약에. 그래서 그 면제년에는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근데 6년째 내년이 지금 면제년인데 6년째 돈을 끌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몇 달을 후면은 지금 면제년이기 때문에 못 받을 것이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눈으로 보지 마라.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손을 펴서 구제하라. 참 멋있는 말입니다. 잠언 3장 27절로 28절을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지금 너가 구제할 수 있는데 지금 줘야지 갔다가 내일 오라 그러지 마라. 기회가 지나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사람은 나팔을 분단 말이지. 그러면 상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구제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성실해야 된다. 그 얼마를 자기 것으로 꿈치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하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반드시 구제하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갔다가 다시 오라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실함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랬어요. 네 번째, 구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해도 또 부하게 되는 일이나니 과도 약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가도 약게도요. 그 물질이 자기 것인 것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 마땅히 써야 될 때 쓰지 않으면요, 그 재물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재물이 옮겨가는 게 누구한테 옮겨가느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에게 그 재물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구제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돼요. 재물이 날아가요. 그리고 그 재물이 구제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국민 1인당 연 기부 액수는 2006년 현재 미국은 1만 3천 원,
카나다는 1만 원, 싱가포르는 7천 원, 한국은 1,000원이라고 한다. 왜 서구에 비하여 동양권의 기부 금액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식이 없죠. 내가 구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 구제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구워준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두 번째, 성도님이 구제를 통하여 받은 바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도 구제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부모님도 공경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올 때는 기분이 흐뭇해지잖아요. 남을 구제할 때 마음이 흐뭇해져요. 이거요, 심리학적으로 헬퍼스 하이라고 그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좋은 풍경을 구경했을 때 마음이 흐뭇한 것처럼 헬퍼스 하이, 그 마음이 가장 최고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 포만감이 들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며칠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며칠도 가죠. 마음이 즐겁고 헬퍼스 하이가 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100배, 60배, 30배를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더욱 부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구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예배 때 구제 헌금통을 두고 헌금해서 그게 모아지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걸 꼭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복되게 살고 여러분도 건강하고 구제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6번째로는 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